저희 오늘 볼 말씀은요, 요한일서 3장 되게 많습니다. 3장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다 피셨나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아멘. 저희 오늘 나눌 내용은요, 어떤 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살기 위해 씨름하시는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반쪽짜리 진리라 그럴게요. 반쪽짜리 진리, 그것을 붙잡고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고 죄악에서 나오려고 씨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속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깊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죄의 경중 자체보다 그 죄에서 나오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팁이 될 수 있는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이죠? 여기 오늘 읽은 이 내용은 다시 돌아올 건데, 이따가 여기 보면 쉽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6절, 3장 6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를 범한대요, 안 한대요? 범죄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9절,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거듭난 자들이죠, 죄를 짓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10절,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구분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짧게 얘기하면요, 이런 겁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며 죄와 씨름하기를 멈춘 사람들, 그게 어떠한 반쪽짜리 진리건 뭐든 어떤 말을 붙잡고 있던 간에 씨름하기를 멈추고 그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죄를 이미 돌파하신 분, 혹은 지금 씨름 가운데 있으신 분,
어쨌든 결론적으로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 이 차이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의 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의 궁극된 완성은요,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죄악 가운데 머물고 죄 범한데 아니면 죄를 이긴대요. 죄를 행하는 게 아니라 의를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까지 얘기하냐면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자, 어떤 미혹이 있냐? 고린도전서 가보면 이 미혹이 그대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가보시면 6장입니다. (6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장 9절에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자, 죄악 가운데 거하고 죄를 행하며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지옥 간다는 소리입니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가요. 근데 그 다음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미혹을 받지 말아라. 어떤 미혹이 있냐? 이어서 읽으면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하는 자나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죄악 가운데 거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어떤 미혹이 있냐? 그럴지라도 괜찮다고 하는 그 미혹에 걸리지 말란 소리예요. 아까 요한 1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어떤 미혹? 이런 죄악 가운데 머물고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지옥 가지 않을 것이다, 천국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미혹이 가득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아, 행위 구원이 아닌데,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할 건데, 그 믿음에 대한 실제 열매와 결과는 뭐냐면 죄악 가운데 머물고 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의를 행하는 것. 로마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6장 16절 너희의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20절 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으나, 무슨 뜻이에요? 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의에 대해 자유했다는 게 의와 상관이 없다는 소리예요. 의에 대해 자유한 자였지만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그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것도 동일하게 뭘 얘기하냐면요,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다 그런 것 같아 보이고 당연하게 여기고 뻔뻔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봤더니 아, 내가 예전에 죄의 종 되어서 죄의 열매를 맺었는데 그걸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죄가. 여러분 로마서 1장에 가보면 우리가 많이 봤던 말씀이지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장 24절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할 때 1장 24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버렸고 다른 우상 다른 죄를 섬기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리에 두고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의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27절 끝에 보면은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자기 자신에게 해를 스스로 행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내버려 두면 32절
저희가 이와 같은 죄악들을 행하고도 죄악들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이게 죄의 결과이고 열매이고 파괴력입니다. 죄악 가운데 머무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무슨 뜻이냐? 양심이 살아있으면요, 예수님 믿기 전이라도 양심이 살아있으면 죄가 죄인지를 설명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합리화가 일어납니다. 내부적으로 죄에 대한 합리화. 다 그런 거 아니냐? 원래 그런 거 아니냐? 이건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 등등등. 그러면 그 죄는 분명히 아니고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어떻게 돼요? 합리화가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해하며 떳떳해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권장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죄악들을 강하게. 그게 죄의 파괴력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게 더 이상 부끄러운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들면 동성욕자들이 처음 동성욕 짓을 할 때는 누가 안 가르쳐도 예수님 몰라도요, 그게 부끄러운 짓인 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몰래 뒤에서 꿍꿍이로 합니다. 몰래. 하지만 거기 가운데 죄를 떠나려고 생각하지 않고 점점점 죄가 주는 거짓말과 파괴력에 매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수치를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길바닥에서 퍼레이드 모양으로 부끄러운 것을 막 까고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당당한, 그거에 대해 눈살 찌푸리는 사람들을 오히려 자기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욕하고 그런 아주 적반하장의 극으로 가게 되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죄에 대한 파괴력입니다. 단순히 동성욕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죄가 이러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저희가 나누는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 깊은 죄를 할지라도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팁이 될 겁니다. 자, 이게 죄에 대한 파괴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가보면요, 고린도후서 7장을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 단계가 이렇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저 개인도 그렇고 여지껏, 그리고 상담들도 많이 받고 그러면 진짜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악 가운데 반복되게 넘어지는 것들,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반복되는 넘어짐 가운데 이게 어떤 분들은 스스로 너무 힘드니까 그냥 타협해버리고 거기 머물러 버려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니까 그러고 그 죄악 가운데 머뭅니다. 그게 미혹이고 그게 속은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비참하고 스스로 정말 미칠 것 같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염치도 없고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하나님 붙잡고 타협하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분들에게는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조명해 주실 텐데, 자, 고린도후서 7장 가보면 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 씨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보면, 자, 바울이 서신서로요, 그 고린도 교회를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그 부끄러운 일을 내버려 두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느냐.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는 교회 안에 음행하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당연시 여기는 거에 대해 책망을 막 하잖아요. 교회 쫓아내라, 막 사단에 던져라, 내버려, 이런 내용들. 근데 책망하고 막 그랬는데, 그 외에도 왜 거짓 선지자들, 왜 거짓 사도들을 내버려 두냐, 잘도 속는다, 막 책망 엄청 해요. 그 후에 보내는 편지인데 고린도후서 7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아예 죄를 책망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더니 너희에게 근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책망을 받잖아요. 그러면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거에 대한 근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이런 이상한 거짓말들에 오해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께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짓말 있죠. 여러분,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고 여러분들 죄에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근심을 줍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죄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자체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와요. 여러분, 근심이 있으면, 죄 때문에 있는 근심은 여러분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싸울 수 있도록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뜻인지?
근데 이미 그 근심이 상실됐다. 죄가 합리화되어 있고 타협되어 있는 게 당연시 돼버렸으면 더 이상 근심이 없어요. 그 부끄러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이 있고 씨름이 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보통은 요즘 종교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식으로 죄에 대한 책망이 오고 뭐가 오면 아 나를 기분 나쁘게 했네, 마음 어렵게 했네, 하나님 앞에 자유하지 못하게 했네,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를 하면서 죄를 안 달래줬다 이거예요. 다 죄인인데 사랑이 없다 이거예요. 이런 거짓말이 미혹인데 거기에 속지 않고 지금 씨름하고 계신 분들, 이게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무슨 근심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근심이에요? 아니면 마귀가 주는 근심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죄악 가운데 머무는 자들에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보다, 내 어설프게 나를 위하는 나보다 내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자신의 목숨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근심이에요. 근심. 간절하게 만들고 막 변명거리를 막 하게 만들고 막 분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막 사모하게 만들고 열심히 있게 만드는 이 모든 근심, 이게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인본적인 세상 종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게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근심하고 있고 씨름하고 있다 죄악 가운데 감사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죄를 책망하는 편지를 보내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약간 걱정이 됐지만 기뻐한대요. 왜? 너를 근심하게 만든 그 자체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근심이 하나님 안에서 결국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 너희로 하여금 죄를 떠나고 회개함에 이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회개함. 그래서 아무 해도 받지 해로움도 받지 않게 하려 하는 것. 세상으로부터 오는 근심은요 그냥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세상부터 오는 근심은 뭐예요? 아 돈이 없네, 아 뭐 이게 없네, 뭐 저거 못하네, 뭐 다른 사람이 날 이상하게 보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근심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근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근심과 씨름 가운데 있는 분들 오늘 좋은 팁이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근심조차도 없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타협하고 계신 걸 겁니다. 지옥 딱 그냥 지옥 가는 기차 안에 아주 편안하게 앉아 계신 거예요.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듯. 돌이키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배교 배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배교 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악을 선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배도된 거예요. 우리가 여지껏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죄를 합리화되면요 죄를 당연시 여기고 남에게 권하기까지 합니다. 그게 배교 배도예요.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 뭐 배교 배도가 단순히 무슨 뭐 교단 차원의 뭐 WCC, WEA 뭐 이런 차원, 가톨릭과 연합 이런 차원은 당연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나오게 된 열매일 뿐이고요. 궁극적인 열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 죄가 맞아, 하지만 연약하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라고 거기에 머물게 만드는 것. 아 WEA가 WCC 뭐 가톨릭 연합 아닌 거 나도 다 알아. 근데 어떻게 거기서 또 빠져나오냐고 굳이. 그럼 다 버려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타협시키는 거. 그게 배도입니다. 죄를 미혹으로 합리화한 상태.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합리화되어 있어서 거기 머물고 있는 상태. 우리가 성경 계속 봤죠. 초반에 머물고 있지 않아요. 머물고 있지 않다고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경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어떤 설교자나 어떤 교회나 사역 단체를 보더라도요 다 배교 배도 반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행동으로는 다 연계하고 다 머물러 있고 떠나려 하지도 않고 그냥 다 서로 연합한다는 모양으로 모여있다. 그
그냥 아예 대놓고 마귀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악한 자들보다 훨씬 더 교묘한 광명의 천사 얼굴을 하고 있는 미혹자들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정신 차리시고. 자, 어쨌든 히브리서 12장 4절 보면은 이 말씀이 있는 거 기억나시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 근심 가운데 죄와 싸우려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보신 분? 이 반복되는 죄에 대해 지치고 힘들고 정말 절망스럽고 정말 살고 싶지 않을 정도의 낙담됨, 그것들이 저에게 상담 오는 많은 분들도, 그리고 저 스스로도 그런 과정들을 많이 이미 지금 현재 겪고 있거나 이미 겪었거나.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돌파가 있어요. 돌파가 있어요. 그게 희소식이고 감사한 겁니다. 돌파가 있어요. 먼저 그 씨름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감사한 주님의 자비의 소식은 이겁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얻고 7번 너에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 반복되는 죄악의 씨름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분들 기억나시나요? 어떤 마음인지? 진짜 죽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은 진짜 안 그래야지 마음 먹었는데 또 그랬어. 미쳐버릴 것 같아요. 막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말할 수 있는 염치도 없어. 그러다 보면 마귀의 참소와 뭐에 막 점점점 주눅 들고 속아갖고 아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는 상태로 되는 분들도 있어요. 아예 그냥 타협해버리거나 등등등. 여러분, 그분들에게 이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 우리에게 명하신 게 이거였어요.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책망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이냐 그러고 머물면은 용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돌이키고 회개한다 그러고 아버지께 나간다, 다른 사람에게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게 네가 그 사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몇 번까지? 하루에 7번 그 똑같은 죄 짓고 7번 똑같은 죄 짓고 와서 7번 나 잘못했다 그러면 어떡하래요? 용서하래요.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본인이 안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명하시겠어요? 본인이 안 하시는 일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시죠?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희가 서로를 자비를 베풀라 그러죠? 불쌍히 여기라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씨름하고 있는 그 죄가 괜찮다 뭐 합류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씨름 중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돌이킬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잘못했다 그런다면 여러분 스스로 정말 미칠 것 같고 나 다시는 안 그래야지, 절대 안 그래야지 그렇게 마음 먹었지만 또 그랬어. 미칠 것 같아. 근데 정말 염치였지만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 나 버린 것 같아. 잘 들으세요. 그건 여러분의 느낌입니다. 우리 말씀에 의거해요. 정말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루에 7번 그 동일한 죄를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 그러시잖아요.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자비의 소식입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여기서 멈추자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렸다고, 여러분이 마귀의 참소에 따라서 나 이미 이런 죄 때문에 이 반복되고 죄 때문에 난 하나님 버렸어, 이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만연한 거짓말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인간은 나약해, 연약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죄에 머물게 만드는 거. 결론적으로 이게 거짓말이에요. 반쪽짜리 진리, 맞는 말 같은데 결론이 뭐예요? 아까 성경 초반에 우리 읽었던 것처럼 그 어둠의 열매를 벗어나서 의의 열매를 맺는 그 의의 병기로 우리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속한 자로 범죄하지 않는 자로 세우는 게 아니라 범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만드는 그런 거짓말이에요. 반쪽짜리. 이것도 일종의 광명해 보이고 자비 많아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사랑이 넘쳐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것도 미혹입니다. 바울이 그런데 요한일서가 얘기하는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 그 미혹이에요. 현대 교회에 가득 차 있는.
자, 이것도 교묘하지만 이것도 배교예요. 왜? 죄를 합리하고 있으니까. 아유, 우리 사람 원래 그렇지 뭐. 아우. 근데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 보면요, 신명기 30장 가볼게요. 이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인본주의적 종교적 가르침의 거짓말. 30장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니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14절 결론적으로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서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워서 너희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 이 똑같은 게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인용했잖아요. 자, 이거 여러분, 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아, 이 반복된 죄다, 못 떠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돌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어요. 속지 마세요. 할 수 있어. 여러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나 진짜 안 그래야지, 다시 안 그래야지, 그러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거 진심이었거든요. 근데 왜 계속 반복됐어요? 오늘 중요한 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덫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덫. 진짜 진심으로 안 그러고 싶은데 왜 그러냐? 덫인데 덫들이 각자 다른 모양으로 이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져 있고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과 조명하심으로 각 사람에게 조명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조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인데, 자, 이 내용이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 올무가 뭐예요? 덫이에요. 덫. 이게 올무가 되어서 너를 잡아 맬 것이다 라고 합니다. 덫. 어떤 덫이 있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장 20절 보면, 자, 내가 너희 앞서서 사자를 너 앞에 보낼 건데 21절 너는 그 목소리, 그 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22절 네가 그 목소리를 잘 듣고 내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에게 대적이 될 것이다. 23절 나의 사자가 너의 앞에 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끊어버릴 것인데, 24절 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우상들을 타파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면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이 없을 거고, 26절 너가 유산도 없을 거고 잉태치 못하는 것도 없고 너의 날수가 채워질 거다, 뭐 등등등 이런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절 보세요. 너는 그들 혹은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의 땅에 머물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자, 이 올무가 되는 거, 주님이 처음부터 축복과 저주를 아예 우리에게 둘 다 내놓고 얘기하십니다. 그냥 하나님 음성을 청종하면 축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다는 것.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듣고, 아, 나는 불순종해가지고 나 저주받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담하는데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역사를 돌아보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분명히 마음으로는 나 절대 안 그럴 거라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되냐? 여기 읽어본 것처럼 뭐가 있냐? 올무에 걸려있기 때문에, 덫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덫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덫이라고 하는 건, 올무라고 하는 건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따가 이렇게 정의하시면 쉽습니다. 성경적으로 혹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죄가 아닌 것처럼 내가 느껴요. 그걸 여겨요. 근데 그리고 실제 그게 어떤 사람에게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에겐 덫입니다. 그래서 그 덫을 통하여서 거기에 이미 물려있고 걸려있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의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죄의 열매를 계속 맺게 되는 그 무한 반복이 이 덫에 걸려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나는 절대 안 그래야지 마음 먹었겠지만, 왜 역사적으로 보면 이 구약 전체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까지도. 왜 그게 되냐? 덫에 걸려서. 자, 여기 기록되어 있는 덫은 뭐냐면 이거예요. 너는 그들과 혹은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마라. 언약을 쉽게 얘기하면 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합하지 말라. 이게 너에게 올무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 출애굽기 딴 데 가볼게요. 출애굽기 34장 가볼게요. 34장 11절에서 17절. 이 비슷한 내용인데요. 12절 이렇게 됐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스스로 조심해서 네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들, 가나안 족속들이죠, 그들과 뭐를 세우지 말래요?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자, 그들과 연합하지 말고 언약을 세우지 말래요. 그게 뭐가 된대요? 덫이 된다고.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적용받는 나중 출애굽한 2세대들 있죠. 광야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 다 죽고 그 젊은 애들만 여호수아랑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 어린 세대들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계속 뺑뺑이를 돌면서 뭐를 봤냐면, 이 고생이 왜 오는 거냐,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한다는 걸 40년 동안 뼈저리게 체험합니다. 이걸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출애굽한 2세대는 마음속에 어떤 각오를 했을 것 같아요? 어떤 결심? 나는 다시는 안 그래야지, 우리 부모에서 절대 안 그래야지. 이 각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차고 넘치고 날마다 각오였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 역사를 알지만 이 각오가 분명하고 진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어, 안 넘어졌어요?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덫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올무에 걸렸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다시는 그 죄에 안 져야지, 다시는 안 그래야지라고 마음 먹고 먹어도 왜 다시 그 죄에 넘어지냐? 덫에 걸렸기 때문에. 덫. 그 덫은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죄로 여겨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계속 그 무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만큼은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을 계속 넘어지게 만드는 무한 반복된 덫, 반복하게 만드는 덫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렸던 그 덫.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죄악 가운데 머물게 만드는 그 마귀의 덫. 자,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15절 출애굽기 34장 15절.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조심해서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것은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너희가 그들 아들 딸들로 너 며느리 삼고 뭐 서로 결혼시키고 뭐 이렇게 될까봐,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그럴까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들이 어떻게 해요? 아주 합리적인 멘탈과 마인드. 야, 어떻게 또 쟤네를 다 죽이냐? 그리고 이미 저 세대가 지났으니 어차피 머물러 같이 살고 있고 내 일상에 이미 익숙한 그림으로 저들이 있잖아, 가나안 족속들이. 뭐 열왕기 시대까지만 가더라도 이미 진작에 진멸해야 되는 걸 내버려 두니까 그냥 어차피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뭘 죽여, 그냥 종으로 삼아, 그냥 막노동 시켜, 일꾼으로 한번 쓰면 되잖아. 합리적이고 되게 뭐랄까 좋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더 사랑스러워 보기까지 해요. 뭘 죽이냐, 같이 동화시켜서 하는 거지.
여러분 연합은요 그리스도 안에 순복되면 자동으로 연합되어 있는 게 확인될 뿐입니다. 그게 교단이건 교파건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순복되지 않은 채로 조율하고 서로 맞춘다고 연합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에 순복돼 있으면 연합되어 있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연합의 답이에요. 가나안 족속들도 진짜 예를 들면 다른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 순복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여져 가지고 한 몸이 되는 거지. 그냥 그들이 더불어서 사이좋게 연합 서로 사랑,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대충 버무려 갖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게 연합이고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올무고 덫인데 이것이 오히려 사랑과 좋은 간판까지도 달 수 있다 없다? 달 수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연합으로. WCC, WEA 왜 안 나오냐? 나라도 남아서 그대로 전도시켜야지. 나까지 버리면 어떡하냐? 미친 소리 하고 있어. 나 이런 미친 소리 하는 사람 한두 명 만난 게 아니야. 사역자들. 설교는 WCC 반대한다고 난리치면서 왜 구별되지 않냐 물어보면 나도 내가 남아서 그대로 전도해야지. 미친 소리 하지 마. 이 마귀야. 여기 다 속아요. 저분이 설교는 반대하는데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행동으로 같이 하는데, 행동으로 함께 하는데 더 담대해지지. 성도들이 보고 아닌 거 얘기하면서 함께 하니까는 사랑이 넘치지. 미친 사랑. 배교하게 만드는, 지옥 가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귀 있는 자 잘 들으십시오. 성령께 조명해서 그대로 보십시오. 사람의 미혹 때문에 저분 안 그럴 거야. 그러지 말고 행동을 보면 된다고요. 행동을. 너무 많아서 일일이 언급하기도 어려워요. 다 그래서 웬만하면. 자, 어쨌든 올무. 그러면 보세요. 이게 마치 쿠션을 쳐도 우리에게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해야지라 마음 먹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 이들은 타협할 마음이 없습니다. 진심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직접적으로 공격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돌려서 덫을 뿌려놓는데 그 덫에 걸리기를 바라고 덫에 걸리면 결론적으로 하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똑같은 얘기 계속 하십니다. 가서 제발 그러지 마라. 이것이 너에게 올무가 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면 개인에게 적용을 해볼게요. 반복되는 죄에 넘어지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 올무에 걸려있는데 이 올무는 여러분 스스로 이거는 죄가 아니잖아라고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진짜 마음으로 진짜 다시는 반복되는 죄 안 져야지 그러고 있지만 이 죄를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도전과 유혹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반드시 쿠션을 쳐서 올무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 올무만큼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죄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이 죄라고 인식되지 않는 걸 이것을 하면 자동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관문이라 이 올무는 곧 다른 말로 관문이라 보시면 돼요. 이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내가 인식하고 있는데 이걸 하면 이 끝에 뭐로 바로 연결돼요? 궁극적으로 그 죄로 연결되어 있는 문이에요, 이게. 근데 이것만 보면 이건 죄가 아니게 여겨지거든. 내 눈에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허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반복된 죄를 돌아보시면 잘 성령의 조명하시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꼭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그 시작점이 뭐예요? 그 죄, 여러분들 죄라고 괴로워하는 그 행동, 그 죄 자체 이전 스텝들을, 그 이전 단계들을 돌아가 보면 반드시 그 덫과 올무가 있는 걸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바로 짓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관문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이건 죄가 아니라고 인식되어 있으니까 마귀가 거기까지만 인도하는, 거기까지 속이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쭉 연결된 고속도로, 관문입니다. 관문. 자,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 죄를 짓지 않고 돌이키고 싶지만 무한 반복되는 그 원인이자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관문, 올무. 그래서 이미 요거 되면 이미 넘어간 거예요. 마음은 이미 당장 행동으로 옮겼다 안 상관없어요. 이미 끝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린데 저거 몇 가지 샘플을 말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적용되는 게 뭔지 한번 보여줘요. 여기 제가 말로 굳이 설명 안 해도 성령이 조명하시면 각자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특정 인터넷 사이트를 뒤적거리는 게 관문일 수 있어요. 올무일 수 있어요. 여성분은 쇼핑 사이트 뒤적거린다. 블로그 뒤적거린다.
그 자체를 보면은 죄가 아니로 여길 수 있어요. 그냥 뭐 보는 거 무슨 상관이야. 근데 어떤 분들에겐 그게 관문이고 그게 올무예요. 죄로 안 여겨 보여요. 어떤 분은 인스타를 뒤적거리기 시작한다. 특정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 들어가 뒤적거리기 시작한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추억이 머물러 있는 그 노래를 듣는다. 다 달라요. 뭐 노래 지나가 듣는 거 뭐 들을 수도 있지. 어떤 분들에게 이게 죄로 여겨지지 않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곧 올무고 관문이에요. 마귀가 좀 기분 넣고 기분이 좀 꿀꿀하고 우중충하다 그러면 옛날 옛사람 때 즐기던 그 죄, 예수님 모를 때 있던 그 추억이 담겨있는 그 노래를 틀어. 뭐 어떤 사람에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냥 뭐 듣나 보다. 근데 어떤 사람에겐 그게 프로그램되어 있는 관문이고 올무예요. 드라마를 본다. 드라마? 원하면 볼 수도 있어요. 흥미는 없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드라마 보는 것 자체가 죄냐 아니냐? 어떤 사람에게 알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올무이고 프로그램일 수 있어요. 뭐 소설을 읽는다, 시집을 읽는다, 만화책을 본다, 아니 맥주 한잔을 한다. 그 뭐든 어떤 모양이든 여러분들에게는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굳이 얘기하고 따지면 이건 죄가 아니라고 항변할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고 아니라고 인식돼 있을 수도 있으나 그리고 실제 남에겐 그게 아닐 수도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으나 여러분에게만큼은 그게 죄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인식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진짜 돌이키는 게 목적이면 그 죄에서 반복하지 않는 게 목적이면 그 관문부터 그 올무부터 단호하게 제껴버리고 올무를 미워하는 그 올무 있죠. 그 관문 그것들을 미워하는 게 진짜 회개하는 자의 정상적인 태도입니다. 그거부터 되면요 반복되는 죄에 돌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냥 맨날 반복되는데 넘어질 때 그거 안 하겠다는 거 진심이거든요. 진심. 하나님께 죄송하고 미칠 것 같고 진심이거든요. 근데 또 그래. 왜? 올무를 안 치우니까. 그 관문을 내버려 두니까. 관문은 왜 내버려 두냐? 이거 뭐 굳이 죄는 아니잖아.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그리스도 안에는요 진짜 자유함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이건 무조건 안 되고 저건 저것도 안 되고 뭐 올무고 뭐가 없어. 그냥 무조건 죄라서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율법주의에 매여서 신앙생활 할 때는요 스스로 너무 힘들고 남도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그 본질을 모른 채 율법주의에만 있으면요 진짜 힘들게 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보면요 핍박해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육체로 난 자들이 옛날에도 그랬던 것처럼 핍박한다고. 이스마엘이 갈라디아서에 그러잖아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갖고 육체로 난 이스마엘이 태어나갖고 막 그 이삭 핍박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육체로 난 자들이 지금까지도 이건 영적인 원리예요. 육으로 난 자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 가운데 태어나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있으면 핍박합니다. 왜 넌 이거 안 하냐? 왜 저거 하냐? 왜 이렇게 하냐? 등등등. 자기 기준으로 막상 물어보면 왜 그런지도 그 본질과 원인도 전혀 모른 채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정해져 있는 자기만의 종교적 틀, 이 율법주의라고 표현할게요. 여기 매이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깨닫고 진짜 진리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 뭘 알게 되냐면 율법주의에 있던 사람들 그 맛을 보면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게 딱히 또 죄는 아니었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막 그랬구나. 여기에 따라서 점점 자유함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그 자유함의 본질과 내가 죄라고 여기고 심각하게 여겼지만 이게 정말 껍데기 별개이구나, 본질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점점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건 쉬워요. 예를 들면 바울이 그냥 같이 돌아다니는 애들한테 이방인이고 뭐건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할례 받아. 그러면 얘기하기 쉽다니까요. 할례 안 받으면 지옥 가. 할례 안 받으면 죄야. 이렇게 얘기하면 쉬운데 바울이 안 했어요. 그거 안 해가지고 바울이 율법주의자들한테는 저거 완전 율법 버린 놈, 우리 유대교 버린 놈, 신앙 버린 놈, 쌍욕 그렇게 먹고 저주받은 존재로 생각했던 거고요. 근데 바울이 그냥 그 자유함에 대해 얘기 안 하고 다 그냥 무조건 맞아요. 할례 안 하면 죽일 놈이, 할례 안 하면 지옥 가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문제가 없다니까요, 바울이. 근데 바울은 그 복음 안에 본질과 자유함이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왜 굳이 그렇게 네가 안 하는 너도 못 매는 멍에를 왜 굳이 씌워야 되냐라고 항변했던 거예요. 나 이 얘기 안 했으면 욕도 안 먹는다고 바울이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에도
내가 이 할례 하고 다니라 그래서 나도 욕 안 먹는다고 지금. 근데 할례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든 간에 율법주의자를 요구한 대로 이건 무조건 죄지 않냐, 이건 죄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진 대로 그대로 맞춰주잖아요. 마음 편해요. 욕 먹을 일도 없고 손가락질 먹을 일도 없어. 근데 복음 안에 자유함을 알면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자유함을 알게 되면 어떤 경각이 어떤 각성이 생기냐면,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래서 자유함의 눈이 뜨입니다. 그러면 나오게 되는 첫 번째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 그때 올무들을 많이 세팅할 수 있어요. 그 복음 안에 있는 자유함이 진짜 진리이고 맞긴 맞는데, 그때 이건 죄가 아니었구나, 뭐였구나 하면서 예전처럼 율법주의처럼 이건 절대 안 되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종된 차원이 아니라 자유함 가운데 점점점 자칫 잘못하면 올무들을 막 세팅할 수 있어요. 자기 인생 가운데. 그래서 내가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생각해서 저건 죄였는데 성경적으로 본질적으로 보니까 막상 또 죄는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죄를 추구하고 죄를 위해서 합력하는 그런 비참한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그게 자유함을 처음 맛보기 시작하면 처음에 나오게 되는 안 좋은 결과가 뭐냐? 방종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때 올무들이 많이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율법주의를 벗어나게 되면 자유를 맛보기는 맛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 고린도전서 2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자유한 자유자이지만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 하라. 고린도전서 8장 가볼게요. 이건 같이 가서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자, 무슨 뜻이냐?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고 하는 이 종교적 논쟁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심플하게 먹으면 무조건 죄야 이렇게 단순히 얘기해 버렸으면 이거 되게 길게 쓸 필요도 없어요. 근데 몇 장 동안 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왜 그러냐? 잘 보세요.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근데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고. 8절. 먹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도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어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우상의 제물 먹건 안 먹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이 자유함을 아직 모른 채로 그냥 율법주의 이거 안 된다 그랬는데, 이 자유함을 모른 채로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냥 그걸 몰래 먹고 있으면 그건 네 양심이 더러워지고 있는 거지만, 자유함을 이 복음 안에 진짜 참된 자유함의 뭔지를 이미 알고 누리는 자들에게는 아는 거예요. 우상 제물 먹고 안 먹고 이거 중요하지가 않아. 뭐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야.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9절. 이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벗어나면 방종이 결론이 아니고 여기서 머물고 있다면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가 뭐냐? 자유함을 누리고 알지만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10절.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곧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먹을 것 때문에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궁극적인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주의냐 아니면 이 그리스도 안의 자유함이나 이 두 가지 프레임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율법주의는 당연히 아닌 거니까 벗어나요.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맛봐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방종이 아니라 여기서 아닌 건 알지만 아직 이거를 모르는 애들에게, 그리고 이게 논란이 있고 갈등이 있는 애들을 위해서 굳이 안 하는 거예요. 내 자유함을 안 해야 되니까 안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하는 심령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안 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과 영혼 사랑 때문에. 이게 궁극적 단계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이 지식은 우리를 교만케 한다는 게 뭐예요? 굳이 따지면 이게 왜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막 따지고 지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무슨 말인지? 그 사람은 자기가 저 율법주의나 이런 뭐 잘 아직까지 율법주의에 범주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지가 아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아직도 진짜 알아야 될 바를 본질을 모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유함은 지식적으로 저게 아닌 걸 알아서 교리적으로 설명도 할 수 있고 자유함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얘기하죠. 나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안다. 4절에 나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안다. 네 말 맞다.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따라서 이웃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복음 안에 자유함을 누리게 된 거 감사한 겁니다. 알게 됐다면, 율법주의에 벗어났다면. 근데 그게 방종이 되고 올무에 대한 세팅 기간으로 끝나버리면 최악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자유를 핑계거리로 올무가 세팅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유함은 그대로 누리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얘기하면요, 어떻게 되냐?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신앙생활을 본인 스스로가 하게 됩니다. 점점점. 무슨 뜻이냐? 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면, 저는 교회를 안 다녀봤잖아요. 근데 복음 안에서 이 본질을 계속해서 이 전도하다가 복음을 제가 전도하면서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말씀들을 깨닫다 보니까 너무 자유한 거예요, 복음이. 근데 교회에 있는 분들에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 자유함이 아예 없어. 아예 알지도 못해. 그래갖고는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틀대로만 이건 되냐 안 되냐 이거로만 사는 거예요. 스스로도 미칠 것 같은데 남도 그걸로 조져. 근데 제가 그거를 몇 번 해봤거든요, 시도를. 그게 아니라고. 이해가 들어가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아예 방종으로 가버리던가, 아니면 잠깐 그러다가 자기가 올무가 몇 개 생기니까 올무에 몇 번 넘어지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하고 다시 율법주의로 더 심하게 빠져버리던가,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다음 단계 뭐냐면 자유함 가운데 거하되 개인적으로는 옛날 율법주의처럼 이거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마지못해서 안 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아닌 거 알지만 그냥 그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궁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보수적으로 점점 이게 이건 죄가 아닌 거 알지만 그래도 어떤 분들은 이건 나에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나에겐 이게 올무가 된다.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된다. 그래서 스스로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이렇게 표현할게요. 보수적으로 점점점 세팅이 됩니다. 근데 보수적으로 세팅을 한다고 해도 옛날처럼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저건 너도 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알지만 내가 스스로 절제하고 근신하는 모드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해가 돼서 이 차이점이 뭔지. 자, 이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반복되는 죄 가운데 넘어지는 분들에게는 이런 올무, 이런 식으로도 세팅되는 올무가 있다는 것을 성령 안에서 조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얘기하면 자유로 핑계 삼는 게 아니고요, 그 율법주의에 갇혀서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이건 죄니까 안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이웃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지식적으로 아무리 그게 죄가 아니냐 뭐냐 설명을 해줘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마지막 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로마서 14장 마지막 절. 죄는요, 14장도 거의 이 내용입니다. 이 로마서 14장도 어떤 사람은 이 본질의 믿음을 이미 갖고 있고 자유함을 알기 때문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건 이렇게 지켜야 돼, 저건 저렇게 지켜야 돼. 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코셔 있죠. 이런 음식은 먹어도 되고 안 되고, 뭐 할랄 먹어도 되고 안 되고, 뭐 유대교 켜셔 먹어도 되고 안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안 되고, 이건 해도 되고 안 되고, 이 모든 종교적 기준들. 14장 3절 먹는 자 먹지 않는, 율법적으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거 있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둘 다 굳이 따지면 그냥 된다는 소리 안 된다는 소리예요. 둘 다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5절 혹은 뭐 안식일 이렇게 지키고 뭐 저렇게 지키고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거, 어떤 사람은 또 모든 날을 다 똑같은 날로 여기는데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을 해라. 6절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자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거고, 그리고 안 먹어야 될 것 같은 걸 그냥 먹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도 주님을 위해서 먹는데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라. 이것이 가능하도록 이 모든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기를 주의하라. 뭐가 포인트인지 지금 보이세요? 나는 이걸 먹으면 이 코셔를 지켜야 돼. 율법적으로 이걸 먹으면 절대 안 돼. 근데 저는 저걸 먹어?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되냐 안 되냐, 이건 죄냐 아니냐, 이거 가면 이제 지옥까지 가요. 막 할례 받으면 되냐 안 되냐, 지옥까지 가요. 율법주의가 원래 그런 거예요. 지옥까지 가요. 근데 뭐라 되냐면 뭐가 맞냐 틀리냐 판정을 내리기보다 네가 주님을 사랑하면, 어떤 사람은 이게 아직 자유함에 대한 조명이 다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자유함에 대한 조명이 다 안 돼 있어도 괜찮긴 합니다. 굳이 남에게 자유함을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주입할 필요도 없고. 근데 자유함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남에게 자기의 종됨과 율법주의를 강요하긴 하긴 하죠. 어쨌든 근데 뭐가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에게 거칠 것을 두지 않기를 주의해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뭐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지만 다만 그것을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그게 안 좋은 거다. 그 속된 거다. 그래서 네 먹을 것 때문에 논쟁이 있고 뭐 종교적 분쟁이 있으면 그냥 먹지 말라고. 그래서 17절 하나님 나라는 이거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거 마셔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거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는 것인데, 20절 그 먹고 안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한 거지만 그 꺼리 끼어다고 생각하고 먹는 사람은 그건 악한 거고, 21절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너희 형제로 꺼리게 되는 거 하지 않은 게 아름답다. 뭐 고기 먹어도 되고 포도주도 먹는데 알았어. 근데 그게 누가 걸림이 되면 그러지 말라고. 그게 아름다운 거라고. 걸림이 되지 않게 하는 것. 22절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망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그리고 단순히 이거 되냐 안 되냐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적, 교리적, 종교적 기준이 죄냐 아니냐를 결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게 죄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경험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저도 그렇고 주변에 들어오는 상담들을 통틀어서 봤을 때 큰 올무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의 자유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올무들을 합리화하게 만들고 내버려 두게 만드는 것, 그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있죠. 우리가 지금 결론적으로 보고 있는 거침이 되지 않게, 이게 안 하면 안 돼서가 아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알지만 스스로 자발적으로 두 가지예요.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게 올무가 되는 프로그램 관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죄인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육신을 위해서 최대한을 확보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근데 죄는 아니잖아요. 잘 들으세요. 어떤 거든 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올무가 있고 프로그램 된 게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조명이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사이트 뒤질 때마다
홈쇼핑 볼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이게 죄가 계속 반복되고 나온다. 이렇게 뭐든 간에 그러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겐 죄일 거예요. 다른 사람에겐 비록 적용이 안 될 수 있어도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죄에 머물고 있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올무까지도 죄가 아니니까 괜찮다고 합리하면서 계속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도 제껴버리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이 올무를 제하지 않는 이상은 그 죄는 계속해서 진심으로 하고 싶지 않겠지만 무한 반복됩니다. 이게 올무고 이게 덫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 씨름하고 갈등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은혜가 있어서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개혁되고 반복되는 이제 머물러 계실 거예요? 그러길 원하세요? 이게 합리화돼 있으세요 이미? 여러분 그대로 머물고 계시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지옥 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돌이키실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심이 됩니까? 좋은 거예요. 씨름이 됩니까? 좋은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궤변과 미혹의 거짓말들을 가지고 그 죄를 합리화했다. 이미 어쩔 수 없다라고 합리화했다. 여러분 철저하게 속고 계신 거예요. 지금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혹은 반대로 너무나 반복의 여지가 심했어. 이제 올무 때문에 그 관문 때문에 이미 프로그램 돼 있는 나의 인생 가운데 그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무한으로 그 반복된 죄에 넘어졌다는 걸 파악이 됐다. 근데 주님께 이제 나아가고 이것도 다 올무도 져버리고 다 제껴버리고 버려버리고 아버지께 이제 나아가고 싶은데, 나에게 정말 보수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께 나아가고 싶은데 너무 염치가 없다. 내 하나님 앞에 너무 죄가 여지고 반복돼서 내가 보기에도 너무 힘들어서 너무 쓰레기 같아서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내가 염치가 없다. 이런 분들 있다면 자 들어보세요. 사람은요 당장 서로 사랑하기로 맹세한 부부 사이랄지라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보면 마음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고 어려울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아무리 부부 사이랄지라도 그 반복되는 죄를 쉽게 누가 용서해 주라고 그러겠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이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를 보응하신 분이시고 죄와 섞일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 자비와 인자하심이 무궁하시고 그 사랑이 넘치셔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처럼 그 형제가 책망받고 회개한다 하거든 너희는 용서하라. 왜? 주님이 그러시니까. 누가 우리 더럽고 추잡하고 역겹고 스스로도 가증에다 미치겠는 이 반복된 일을 다 알고도 누가 용납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주님은 그 죄를 돌이키길 원하고 아버지께 나오라고 하는 자들, 그분들에게 오히려 다시 일어나라고 격려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죄가 괜찮으니까 거기 있어라고 하는 이 귀신, 이건 하나님 이름을 가장한 귀신이지만 그건 미혹이고 거짓말이지만 죄에 돌이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자들에겐 주님께서 그 자비를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고 나오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스스로 너무 역겨워도 일어나십시오. 그 역겹고 가증한 게 팩트이고 사실 맞지만 그분의 사랑이 더 큽니다. 그분의 사랑이 더 큽니다. 일어나서 다시 죄랑 싸우세요. 그 올무부터 다 제껴버리세요. 단호하게 근신하는 마음으로 깨어있으세요. 그분의 사랑 기억하면서 죄를 합리화하는 그런 벼락맞을 짐승 같은 그런 결과가 열매가 아니라 짓이 아니라 이런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더욱 하나님 사랑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죄를 미워하는 자로 계속해서 주님
나아가게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이분의 자비와 사랑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요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의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정이고 결단입니다. 우리 계속 나눠왔던 것처럼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느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맹세하시고 그 결단대로 그 맹세대로 우리를 느끼신 바와 상관없이 쭉 사랑하시는 것처럼,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계속해서 마음으로 그러기를 정하고 가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다시 나가십시다. 여러분, 그 반복되는 죄 돌파 있다 없다 있어요. 안 된다는 거짓말 자체가 진짜 그 거짓말이에요. 우리를 묶어놓는. 제 애기가 제가 보니까 이거 뭐 이제 막 걸음마를 할 때가 됐어요. 근데 얘가 제가 걸어다니고 뭐 앉았다 일어섰다 뭐 물건 잡고 다니는 걸 보면은 충분히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는 걸을 수 있는 상태거든요, 얘가. 근데 못 걸어요. 왜? 자기 멘탈에 이미 자기는 못 걷는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안에 있으니까, 갇혀 있으니까, 그 잘못된 믿음 가운데 갇혀 있으니까는 몇 걸음 걷다 무조건 꼭 앉아요. 무조건 충분히 육체적으로 되는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주님이 그러라고 우리 부르신 거예요. 그 죄에 비참하게 쳇바퀴처럼 돌려 사는 것, 지금 그런 상태에 아무리 오래됐다 할지라도, 그 반복되는 그 지겨운 상태가 아무리 수년 오래됐다 할지라도 벗어날 수 있다 없다? 벗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거짓말의 이 믿음, 거짓말을 믿음으로, 너는 안 된다고 하는 거짓말의 믿음으로 갇혀있지 마세요. 요한 1서가 성경 곳곳에 얘기합니다. 될 수 있다고, 의의 열매 맺고 살 수 있다고, 그러려고 우리 부르시는 거라고. 더 이상 속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주님 앞에 내 스스로 합리화하고 내버려두고 있던 모든, 남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올무와 이 덫들은 남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근신하는 마음으로 점점 나아가는 이것,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자비와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가증해 보일 수 있지만 주님께 다시 뻔뻔하지만 예수님의 자격으로 서서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뻔뻔하고 가증하고 죽어마땅하고 내 스스로도 역겹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성령으로 내가 스스로 일부러 내버려두고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던 그 올무들, 이미 내가 버튼만 누르면 마치 그 죄의 길로 연결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들, 그 덫들, 그 열려있는 관문들 다 조명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른 것 때문에 못하니까 마지못해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자유함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마음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근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감사함으로 마음을 결정하며 기도하며 하시겠습니다. 주여,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머릿속에 교리로 남아서 교만한 자로 서는 걸 원치 않습니다. 얼마나 주 앞에 역겹고 가증하고 비참하니 주님이 더 잘하십니다. 내 스스로도 너무나 역겹지만 그 역겨움 가운데, 잠수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를 떠나 다른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내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염치 없지만 예수님 저녁 의자에 아버지께 하기 원합니다. 근신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그렇게 아버지께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그 사랑 저버릴 수 없어. 주님 앞에 그렇게 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던 수많은 영혼을 주님 아십니다. 전 세계 이 덫과 올무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며 계속해서 넘어지는 수많은 영혼을 아십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 영으로 성령께서 가져서 책망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씨름과 싸움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돌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 승리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진격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개인 먼저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염려하고 스스로 괜찮다고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고 기꺼이 근신하는 마음으로 그 올무들과 그 관문들을 내어버리고 닫아버리며 폐쇄해버리며 돌파로 믿음으로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대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지금 서기 원합니다. 각자 그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중심 가운데 기름 부어주고 조명에 대해서 돌파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게 설교 한 번으로 그냥 조명될 수도 있지만 청년께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얼마나 지독히 내 인생 가운데 그 덫과 올무가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덫이나 올무라고 의심하는 것 자체도 이미 너무 묻어있고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상상도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설마 덫이라고? 성령의 깊은 조명하심과 정직한 반응과 내가 내 육신을 위해 기회를 최대한 땡기겠다고 하는 이런 악독한 마음이 아니라 근신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경계하며 아버지께 온전히 있고 아버지의 마음 절대 아프지 않게 하겠다는 이 진심의 진심, 이 턱 위에 성령의 은혜와 조명하심이 계속 있으므로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면서 믿음을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